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계속 2주 오후 예배 설교가 좀 길었더라고요. 예상보다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받자,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평생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그래서 항상 은혜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은 후에 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꿈틀댑니다. 다들 경험하시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늘 싸우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자꾸 싸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자꾸만 나를 끌어가는, 실제로 난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자꾸 끌어가는 이 타락한 우리 죄의 본성이죠. 이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고 승리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꼭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은혜가 승리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는 승리할 만한 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주 받고 계속 받고 늘 받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만약에 육신의 소욕이,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죄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전투에서 늘 패배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패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싸우는데 한 번 졌다고 해서 죄의 경향성을 따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늘 그런 경향 가운데 있는 사람, 늘 지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육신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단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죠. 이유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심판의 원인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실제 삶은 교회는 다르지만 실제 삶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린 다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만약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좌우간 나에게서 좀 은혜가 고갈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물론 옆에 주변 사람들도 알지만, 느끼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래서 항상 그런 은혜 가운데 잠겨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나부터 좀 더 그렇게 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딱 만나면, 흔히 가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위대했던 믿음의 손들로 보면, 만나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임재 방에서 나온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늘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따라가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멸하셨는데 하물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약시대 성도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도 큰 거죠.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멸하고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우리인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육신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받는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던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그 시내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거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시대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너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에게만 말해서 우리가 당신에게서 듣겠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떨었었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구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땅의 신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이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월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25절 말씀을 하고 싶어도 계속 그렇게 24절까지 이렇게 열거를 했던 거거든요.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경고하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것을 거역해도 그렇게 심판과 죽음 가운데 들어갔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고한 그분을 배반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이 배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미 믿은 사람임을 전제하는 거죠. 이미 믿었으니까 배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구약시대도 이미 믿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떠나고 율법을 거역했을 때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가 떠나서 거역하고 배반하면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구약 성도들보다 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향해서 그 구약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너도 찍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 찍힐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누가 그렇게 지키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으로 따라 사는, 육신으로 전락한 삶이 되게 되면 찍히는 바가 된다. 로마서 8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육신을 따라서 죄의 본성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하여튼 은혜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은혜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막 땅을 진동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시내산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 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산이 감당 못하는 거죠. 뭐 진동하고 터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막 무덤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그때 이런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역사가.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렇게 막 산이 요동하고 난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약속하기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이 우주 전체가 감당 못하는 것이죠. 우주 전체가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주 자체가 변혁된다는 말입니다. 우주에 어떤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물질은 땅을 가리킵니다. 땅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런 엄청난 천체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내 산에 하나님 강림할 때 그런 막 산이 진동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냐? 그러나 앞으로는 이 우주 전체가 진동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태풍이 막 불면 무화과 열매가 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떨어질 별들은 다 예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죠. 하늘에 지금 소행성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소행성이 지금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궤도가 조금만 이제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그냥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소행성이 딥 임팩트라는 영화처럼 막, 그때는 영화에서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막 수없이 막 지구로 돌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흔드시는가? 왜 진동시키는가?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을 막 흔드시는데, 왜냐하면 그건 다 영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존할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영존하지 않을 이 진동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는 거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저는 어떤 때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 흔드시는데 저 우주가 좀 아깝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다 하다니 아까운 생각이. 사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또 말씀 한마디로 또 창조할 수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제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닌 그것은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은 나라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뭡니까?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흔들립니다. 이 세계는 흔들립니다. 우주 전체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미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주가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것이죠.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은혜로 인해서 구원 받았지만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이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려움의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갈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이 어느 순간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소멸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고 그래서 절대로 육신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정말 영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고갈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은혜가 고갈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죠. 그럴 때마다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은혜가 채워지거든 다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은 5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돼서 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멈추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바로 한 몇 분만 5분도 안 돼서 은혜가 밀려들어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그러면 그 잠깐 쉼이 오히려 훨씬 더 어떤 일의 능률도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